안녕하십니까. 진세골 사랑의 집 이사장 주수일입니다. 저는 몇 주에 걸쳐서 지금 성경적인 가정제도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부모를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아내와 연합을 하는 것이었고, 세 번째가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가정제도의 원리 중에서 세 번째인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독립되어 있는 두 개체가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탈무드에 있는 예화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인 애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애를 하나로 볼 것인가 둘로 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결론이 잘 나지를 않아서 이 애를 랍비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랍비도 처음에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한참 망설이더니 막대기를 하나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막대기로 애의 한쪽 머리를 세게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맞은 아이가 아야 하고 울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 머리는 재미있다고 희죽 웃었습니다. 그랬더니 랍비는 이 애는 둘입니다 하고 판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나머지 한쪽 머리도 같이 아프다고 울었더라면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하나냐 둘이냐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판단의 기준은 외형적인 모양에 있는 것이 아니고 두 개체가 이해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데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관계를 같이 하기 위해서는 두 개체의 존재의 목적이 같아야 합니다. 이것은 꿈과 비전을 같이 하는 것으로 영적인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하나됨이 이루어지면 이해관계가 같아지고 느낌과 취미도 같아지게 되는데 이것은 혼적인 하나됨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하나됨과 이 혼적인 하나됨이 다 이루어지면 다음 마지막으로 육적으로도 하나가 됨을 이루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도 이 영, 혼, 육 세 가지 면에서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둘이가 하나가 된다는 말이 또 다른 의미는 둘이 조화를 이룬다는 말입니다. 신발은 두 쪽이 좀 다르게 생겼지만 이것이 한 켤레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연을 보면 꽃과 나비가 하나를 조화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추벌레와 배추는 조화를 이루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쪽이 한쪽을 지배하고 먹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배추벌레는 나비가 되면 더 이상 배추잎을 먹지 않고 꽃과 더불어 조화를 이루며 배추의 정바지를 오히려 도와줍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들도 현재는 배추벌레와 같이 남들과 싸우면서 각박하게 살아가지만 부활을 하면 수준 높은 존재로 다시 태어나서 더 이상 남들과 싸우거나 다투거나 경쟁을 하지 않고 나비와 같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만물을 이렇게 하나로 조화를 이룰 때 옆에서 보기도 아름답고 자신도 보람과 행복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을 이렇게 조화롭게 창조해 놓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또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됨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고 풍성함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이 됩니다. 원래 아담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잠재우시고 하와를 만드심으로 굳이 둘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둘에게 다시 또 하나가 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가 하나로 있는 것보다는 둘이 하나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좋아 보였고 또 똑같은 둘이 하나를 이루는 것보다는 다른 둘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가 되는 것이 더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독창보다 이중창이 더 좋고 같은 멜로디로 부르는 유니송보다는 다른 멜로디로 화음을 만드는 이중창이 훨씬 더 좋은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단순한 유일신으로 존재하지를 않으시고 삼위가 일체로 조화를 이루면서 존재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우주 속의 큰 비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에도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됨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인간에게 확산되었고 또 이 하나됨이 우주 만물에게까지 확산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은 단순히 인간 부부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녀를 포함한 모든 가족이 하나가 되고 민족이 하나가 되고 인류가 하나가 되고 지구와 우주 만물까지 모두가 하나가 되어 행복하게 영존하는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둘이가 하나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가 되자고 하면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가 돼야 된다고 말들은 합니다. 남북 통일을 하자고 하면 이남도 이북도 다 하자고 합니다. 또 야당 통합을 하자고 하면 다 좋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이기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너와 나 사이에는 늘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자고 합의를 하고 나서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고 방법을 물으면 네가 내게 와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상대는 왜 내가 내게로 가냐? 네가 내게로 와야지 하고 말을 합니다. 결국 서로 자기는 그대로 있고 상대가 내게로 와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려서부터 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도록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육은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누르고 이를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만드느냐 하는 데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으로 아무리 똑똑한 교육을 잘 받아도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중심적이고 이혼율이 더 높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들끼리가 하나가 되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재자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중간에서 나를 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또 너를 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그리스도께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당신이 먼저 우리들에게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신 예수님은 인간과 인간 사이 또 부부 사이에서도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똑똑해지라고 가르치시지를 않으십니다.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고 하늘의 미랄이 썩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기 에고를 강화시키지 않고 자기 포기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안에 들어가는 것만이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이것을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